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요. 9절 상반절에도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 Jesus proclaims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공생을 거쳐 마지막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3대 기독교 분파 중 하나, 즉 동방정교에서도 가장 큰 교파인데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이 3대 기독교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바로 이 이스턴 오토독스라고 하는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교파이고, 심지어 이 러시아 내 신자만 약 1억 명에 이릅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요새 뉴스에 화제되고 있는 키릴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 이 키릴 총대주교는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많은 신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키릴 대주교가 너무 이 푸틴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키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 우크라이나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성한, 말하자면 투쟁이다, 신성한 전쟁이다, 무슬림권들이 주장하는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키릴 대주교는 지난 한 달 전 9월 21일 군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당일 예배 시간에 전쟁터로 용감하게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마치 꼭 무슬림의 그 말하자면 자살폭탄을 껴안고 저 말하자면 적진을 향해 돌진하라고 하는 이 IS 세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 9월 25일에는 이 키릴 대주교가 모스크바 인근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한 강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떤 선행이나 국가의 기여를 통해서 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사유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선행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훈련, 수행, 선행, 공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결코 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배경과 방편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이 발생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이 갈릴리 바다 서부해안에 위치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소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원래 이 가버나움은 아주 형편없는 땅이었죠. 소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위치한 이 갈릴리 바닷가 이 가버나움 이곳은 이 흑암의 땅이고 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망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광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사 가시자 그 동네가 아주 밝아지고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낸 집에 예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간 격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한 사람씩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그러니 그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치유 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사건은 이 대표적인 치유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이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난 2019년 성지 순례팀이 그 베드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뭐 형편없어요. 아무튼 형편없는데 그 위에다가 그 투명 유리로 다 덮어놔가지고 그 위로 걸어다니면서 그 집의 구조라든지 양식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옹신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룬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다 실어서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에워싸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오른편에 설치된 옥상으로 올라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기아를 벗기고 그 다음에는 나무나 집들을 다 제끼고 침상채, 아마 네 사람이 줄로 매달아고 침상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강론하시는 그 방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 흙벽돌로 된 슬라브형 그런 구조인데요. 단층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나무로 석가래를 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이나 나무로 이렇게 엮은 다음에 흙을 얹고 흙기아로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의 초가집 지붕보다도 훨씬 더 그 지붕을 벗겨내기가 용이하지요. 또 건물 측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뚫고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와를 벗기고 내린 그런 사건이, 아마 이 지붕을 뚫고 말이죠, 그 침상째 중풍 환자를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방이 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나무나 집, 흙덩어리가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야말로 큰 소리도 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행동의 무례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 용서함을 얻고 이 반신불수로 고생하는 이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을 선언하신 방편은 무엇일까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신 방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 그럼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적, 이 자기중심적 그런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냐면 뭘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믿지 않은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인데 오늘 이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4명의 손에 이끌려온 중풍병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아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아마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중풍병자는 소자야 내 중풍병이 지금 이 순간부터 깨끗이 나았느니라. 내 마비된 사지가 이제 혈이 통하고 온전해졌느니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 생뚱맞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필요인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죄에 대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부딪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죄사함.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당신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이라는 건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교양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좀 개선되는 환경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더욱 아니고 더구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기간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죄사함이란 완전한 죄사함, the complete forgiveness of sins, 완전한 죄사함이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방황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인간은 죄 때문에 방황하고, 인간은 죄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인생의 새로움과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득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산해도 좋습니다. 저는 나이 8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 누구 보고 목사님 9살 때부터 교회 다니셔 이런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댕겼죠. 왜냐하면 가야 된 줄 알았어. 반드시. 뭣도 잘 모르면서. 또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는 교사도 하고 나름 성실하고 착하게 나름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소위 이 죄 사함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해결되는 순간 제 인생의 답답함과 방황함과 허무한 모든 구멍들이 다 뚫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야말로 심령이 통하는 놀라운 소위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복음이 제게도 성령으로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방황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도봉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면 소망이 있단 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면 그건 여전한 종교 생활이요. 아무리 오래 다녔고 아무리 직분을 맡았고 아무리 연보를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인생의 심령은 여전히 방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중풍병이 치유됐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무엇을 방편으로 이 놀라운 영혼의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소위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이. 아마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은 보통 이와 다르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안진병이가 걸으며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마
그런데 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정했던 거야. 4명이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발 나 좀 들어다가 저 예수라는 선생 앞에 좀 내려놔달라.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귀찮아서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4명의 들것 들어준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정말 이 불쌍한 영혼이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가 좀 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놔보자. 혹시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지 않겠냐고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요약한다면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찬송도 있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껍데기들, 허물들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데코레이션들을 다 집어치우고 정말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굴의 도전적인 신앙, 즉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옹해서 들것든 사람들이 틈바구니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이 계단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아마 지붕을 뚫으라고 했는지 중풍병자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뚫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들것에다가 들어서 4사람이 줄로 이렇게 내린 모양. 마치 우리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때 말이죠. 관을 한 4사람 정도가 하얀 밧줄을 잡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내리잖아요. 조금 삐딱하면 흙들이 다 내려지면 다시 또 치워야 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말하자면 들것이 내려오니까 그 위에 쌓여있던 나무 쪼가리, 지푸라기, 흙덩어리, 자갈들이 얼마나 쏟아졌겠냐는 말이에요. 아주 혼장을 낼 만한데 누가 한 사람 큰 소리 쳤다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또 이 4사람의 이 믿음은 그야말로 협동 단계라는 믿음이에요. 협동 단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침착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와 희생과 협력이 있었겠냐는 말. 내가 앉아있는 게 저절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 내가 앉아있는 게 저절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협동이 없이 이렇게 버젓하게 앉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들랑달랑하면서 방황하고 유리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있겠냐는 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을 거고, 많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거고,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의 헌신적, 희생적 이런 사랑의 모본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수도 없이 이곳을 뛰쳐나가면서 쾌락과 유희와 향락을 쫓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우리를 권고하셔서 거룩한 전에 앉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 내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건 저절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얼마나 안심한 존재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한심한 사람들이야. 다 마찬가지, 저부터 마찬가지. 여기 우리가 앉아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걸 믿었습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여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놓치고 지나가실까 봐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지나가시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못 들을까 봐서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고 하죠.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시각장애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멀쩡한 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접근할 수 없을 때라도 난간을 돌파한 이 불굴의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갔고 찾다 보니까 마침내 길이 열렸단 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아무리 방해물이 많고 길이 막히고 힘이 들어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의 앞에 닥치는 장애물이라든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혀도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막혀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막상 앞에는 정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검푸른 바다가, 좌우에는 정말 높은 사막으로 끝없이 둘러있고 뒤에는 정말 애굽의 병사들 추병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역, 이걸 소위 사면초가라고도 말하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믿음으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넌 역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영적 진리요. 그러므로 막혀도 복이요. 아니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 없이 막혔지만은 그들은 또 믿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환자는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뭐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데 바로 이 4명의 친구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 친구들에 의해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한 생명을, 잃어버린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사랑을 실천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시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우리의 불신 가족들,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무튼 평소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원시킬 수 없고 내가 그에게 죄사함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 죄사함을 주는 위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라고 하는데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생시에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그런 이 신념과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위 5단계의 전도법을 개발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명단을 작성하라는, 명단 작성. 홍길동 너는 내 손에 걸려들었어. 박병선 집사님처럼
그 양반 별명이 진돗개 이 전도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진돗개는 한 번 몰면 안 놔준다네. 그러니까 한 번 그야말로 내 레이더망에 걸린 영혼은 반드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저 빈 공간과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 열정을 가지고 뭐 한 해 뭐 전도를 700명 했다라,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 순천시 의원이면서 아무튼 진짜 이런 천국 공무원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낸 적이 있었죠.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기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네. 성령 기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사랑 실천. 그 전도의 대상자에게 계속 사랑을 실천해. 전도하려면 돈이 좀 들어. 그런 필요한 돈은 제가 용돈이라도 아껴서 다 드릴 거니까 쓰라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요. 자꾸 써야 돼. 이 돈은 쓴 것만 내 것이다. 시작. 돈은 쓴 것만 내 것이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안 쓰는 것은 누가 쓸지 알 수 없어. 쓰라고 부지런히. 바보같이 모아만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돈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다 버는 대로 쭉쭉쭉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느 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깥에다가 불살라도 태워가지고 그 재를 꽉꽉 이겨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다는 믿지 못할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겠냐는 말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요. 밥도 사고. 일생 밥만 얻어먹고 산 사람이 있어. 한 번도 안 사. 이런 사람들을 얌체라고 말합니다. 얌체. 얌체가 되지 말고 자꾸 사주라고. 그러면 사주면서 우리 교회 11월 20일 날 총동원 전도인데 딱 한 번만 가볼까? 그러면요, 저렇게 나도 밥도 잘 싸주고, 김치 담으면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선물 있으면 선물도 갖다 주는데, 에이, 한번 나가주지.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성령님께서 태간 백성인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사실과 같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행사 초대. 우리 행사 있다고. 벌써 플랜카드를 2장이나 붙여놨잖아요. 행사가 있다. 한번 와보라. 그날도 좋은 선물을 좀 준비하세요. 전도회나 선교회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은 겁나게 퍼주는 거야. 아주. 뭔 선물 이렇게 많이 주는가. 뭐 자기 집에 가지고 별 쓸모도 없으니까 자꾸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그날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또 좋은 선물로 다 공개하고 딱 한 번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이거 우리가 할 의무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줄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버린다면 이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업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죠. 첫 번째 명단 작성, 두 번째는 성령 기도, 세 번째는 사랑 실천, 네 번째는 행사 초대, 다섯 번째는 예수 영접.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명단 작성.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작성이 되겠죠? 다시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예수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이제 조금 빨리 할까요?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아예 새겨 놓으라고. 명단을 작성해야 돼. 반드시 홍길동 이름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든지 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 날 아무 새 우리 행사가 있는데 영원히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꼭 제가 전도할 때 교회 나가겠다고 대답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나가서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그리고 자꾸 갖다 줘. 자꾸 주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물을 잘 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옹색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자꾸 뭐 술 친구들도 술을 자꾸 사주면은 친구들이 많아. 이거 아무튼 주는데 인색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소유한 거 자꾸 줘요. 다른 사람은. 사랑 실천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교회 나가주라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부인은 뭐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아예 천국문을 딱 가로막았어. 집사가 돼가지고. 내 생각은 도저히 인간이 예수를 믿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저런 냉담한 남편도 하나님 만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꾸 기도하고 남편에게 잘해줘. 이 여자가 웬일인가 이렇게 잘해주네. 없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 한 번만 나가자고. 내 평생 소원이라. 야, 이 여자 귀찮으니까 내가 한번 나가줄게. 그래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고 인도하는 일,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는 건 전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까지 하려면 곤란해.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신 목적이 뭘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게 한 거예요. 소자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말하니까 거기 옆에 있던 율법사 즉 서기관이 그야말로 이 인간은 참남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누이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참남하도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갈파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중풍병에서 이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인데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옆에 앉아있는 서기관은 알지 못했죠. 다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만 알았단 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과 그가 정말 이 땅에서도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판지에 누워있는가 하면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세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정말 저 수백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기어서 순례 여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또 우리가 부패성이 있어서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confessing, 회개함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함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이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부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놀라운 제사함에 대한 복음을 증거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정말 방황함,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20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지를 작정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고, 아니 돈이 전부고 자기 자신이 전부로만 생각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제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얻어 날마다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